작년에는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 예배 말씀을 섬겼는데요. 올해는 주일에는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섬기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올 한 해 같이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 겸 설교 겸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성경 읽으시고 동참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은요, 오랜 기간 동안 꿈꿔왔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에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 약속은 그런 세대가 거치면서 지나가야 되지만 완성되지 않은 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약속을 잊어버릴 만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고 곧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4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400년 동안은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400년, 그것은 암흑의 시간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세우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건너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전에 약속의 땅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을 정탐하고자 12명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무엇이었냐면 이 땅은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포기해버리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7년여 동안의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일부분은 정복이 됐지만 또한 일부분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미완성의 이런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안게 되고, 사사기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미완성된, 그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1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꿈꿔왔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조상들을 향하여서 주셨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사기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사사기의 이야기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요,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마지막 구절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서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 27절부터 1장 끝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27절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28절에서 다 끌어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에서 나할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31절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3절에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35절에서 결심하고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는 어떤 스토리냐면은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대업을 수행하기에, 완성하기에 직전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스토리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들이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다니지 못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에서 나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누구냐면요, 블레셋 자손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근데 이 골짜기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사기 사건의 40년 전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낙 자손들이에요. 그 아낙 자손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용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 정탐꾼들이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바로 그 아낙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게 되고, 그 블레셋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그 민족의 용사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 골리앗을 대표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또 하나 이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철병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철병거는 뭐냐 하면은 배너 영화를 보시면 말이 타는 마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철병거가 왜 이때 당시에 대단하냐 하면은, 이 사사기가 어떤 시대이냐면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은 청동기를 쓰고 있고 어느 발달된 민족은 철기를 쓰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어요? 철병거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냐 하면은, 마치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이게 전쟁을 하느니 마느니 하지만 북한 빼놓고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걱정할까요? 북한을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무기 가지고는, 그런 재래식 무기 가지고는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막 드론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암살하고 하는 그런 작전들을 수행하는 그 미국의 무기와 이게 서로 싸움을 난다라고 하면은 잽이 안 되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골짜기 주민들과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최신식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보게 될 때 어땠을까요? 최신식 무기를 보고 겁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야,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더 좋은 무기 줄게. 그들이 정말로 강력한 용사들이지만 내가 더 좋은 전쟁의 전략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전쟁을 내보내면 그래도 다행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에 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가서 전쟁에 싸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막상 전쟁을 치르려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디에 굴복하게 됩니까?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어쫓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을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복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인데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 족속이 이제 베델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루스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거래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입구를 알려달라. 그럼 뭐냐면 취약한 부분을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취약한 부분을 우리가 공격해가지고 그 땅을, 그 도시를 정복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리고 언약을 체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죽여서 내쫓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 족속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방 민족과 지금 언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너희가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아니면 지금도 그렇죠. 가장 효과적인 전쟁의 전략이 뭡니까? 첩자예요, 첩자. 스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게 뭐예요? 전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전술 전략이 뭐냐면 바로 첩자를 활용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베델을 정복하는 데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그 요셉 족속이요. 베델을 정복할까요? 못할까요? 정복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27절을 보면요. 요셉은요. 그 베델을 정복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느껴져요. 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성취되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 같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세월이 지나게 되면서 사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 살려던 루스 족속으로 말미암아 요셉 족속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실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 때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 족속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요셉 족속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20년 전, 30년 전에 교회가 성장할 때에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마케팅 전략을 다 그대로 교회에서 가져와서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모이는 것에 한때 모든 교회가 다 힘썼던 적이 있었어요. 총동원, 전도 집회, 태신자 운동 이런 거 할 때에 성실하게 그런 것을 잘 한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김치 냉장고 주고요. 그런 거 아세요? 한국에서 그래 있었어요. 이민교회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 총동원 주일 그래서 10명 데려왔다 20명 데려왔다 많이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는요. 심한 교회는요. 소형 자동차도 줬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러고 모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냥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리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게 되면서 결국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성장은 부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 금요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큰 착각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부흥했는데 지금은 부흥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부흥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던 것뿐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인 것을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그것에 대한 쓴 열매를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한국교회가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흥황하였고 지금은 전도해도 안 된다.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요. 가장 절망의 시기에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좌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실패한 이유는 바로 풍요에 대한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정복을 실패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9절을 보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함께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28절을 보면은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은 또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도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35절에도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그죠, 맞죠? 노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노역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섬겼다, 노예로 생활했다,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결국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을 뭐 시키기 위해서예요?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데 거기서 노역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목축업으로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생활은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치를 먹고 밤에 잘 때에는 또 뭐를 기대해야 돼요? 다음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년의 생활을 지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목축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들은 발달된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지고 만나 메추라기가 있으면 그냥 하루치 먹고 다음 날은 또 어떻게 해요?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일 먹을 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내일 만나가 내려질까, 메추라기가 내려질까를 항상 의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곤 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심이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지 창고에 있고요, 일주일치 먹을지 창고에 있고요, 한 달치 먹을지 창고에 쌓아둔 채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놓으면서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먹고 살 배부를 것을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마음먹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사의 기술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사의 기술을 배워서 그들과 같이 창고에 곡식을 쌓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서 내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을 살려두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을 뭐 시키기 위해서? 농사를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노역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농사를 시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농사의 기술을 통하여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왜 포기할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더 갖고 싶고자 하는 욕심이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타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더 가지고 싶은 것이에요. 더 먹고 싶은 것이에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지점에서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패, 그것은 바로 더 풍요로우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배부르고 더 풍요로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지 못하게 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만약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안 믿으시겠어요? 순종 안 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고백은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홍해가 갈라지고 막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한번 경험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경험하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해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과 싸우지 않으면요?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면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유혹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은, 그리고 더 풍요롭고자 하는 그 욕심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손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인간적인 방법과 더 풍요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 개의 이유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전쟁하라, 그럼 전쟁했어요. 거주민들을 내쫓으라, 내쫓았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나름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전쟁을 하라라고 했을 때에 편한 곳에서만 전쟁하려고 했어요. 내쫓으라 그랬을 때 거주민들을 내쫓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기한테 유익되는 거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주민들은 살려두었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완전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순종인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데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볼 때 전쟁이 가능한 건 하고 가능하지 않은 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쫓아야 될 필요 없는 거주민들은 내쫓고 필요한 거주민들은 내쫓지 않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름대로의 순종이 갖고 있는 무서움은 뭐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나름대로의 순종으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사기 1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의 전반부는요,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정복을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민을 내쫓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이 전반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족속들 가면서 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먼저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지금 누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를 결정짓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수도 있고 못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뀌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느냐 안 쫓아내느냐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27절에 가면 누가 그것을 결정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34절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내쫓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내쫓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납달리 족속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고요. 그들을 못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순종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영적 침체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요, 불순종은요,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영적인 침체가 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과 영적인 침체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런데 그 서서히 일어나게 되는 그 현상 속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따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나름대로의 순종의 삶을 끊어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름대로의 순종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실패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중요하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원칙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에서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뭐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하고 계세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7절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멋지게 무찔러 싸움으로 그 승리를 경험함으로 그 승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민족에게 알려주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중요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에만 목표를 두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그 목표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많은 그동안의 한국교회는요, 우리가 더 높은 학식을 갖게 돼서 그 학식을, 더 높은 학위를 갖게 돼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비즈니스가 성공해가지고 그 성공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회의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토라를 읊조리는 거예요. 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내 입에서 율법이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삶의 전체가 되어야 돼요. 신앙은요,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종교는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삶의 전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전체를 살아가게 되면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 삶을 통하여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표를요, 저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올 한 해의 표만이 아니라요, 저의 삶의 목표예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예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그 교회의 모습, 이것은 올 한 해로 끝나게 되는 표가 아니라 정말 계속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면 좋겠냐면요, 나성북부교회 가면은 성경 잘 배울 수 있대. 이 소문 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우리 교회 뭐가 좋아? 나성북부교회 뭐가 좋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배운 대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나눔이 있는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말씀대로 살려면요,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요? 더 풍요롭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의 큰 유혹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그 삶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